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마른 사랑을 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도 합니다. 아가파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어찌 보면 조건 없는 몰입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는데 조건이 붙던가요? 그냥 좋은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좋은데 어떡합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뭐 조건이 있는 감정입니까? 선남 선녀가 서로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가까이 곁에 있어지고 싶어지고 대화도 하고 싶어지고. 사랑을 안 해보셨나? 그런 거예요. 여기 뭐 조건이 없어요. 좋으니까.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에 몰입되어 있다면 지금 나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말해도 사실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진 정서는 영혼이라는 배의 조타기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조타기처럼 사람의 정서에 의해서 그 영혼이 조종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온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정서를 다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을 퍼부어줄 그 대상이 있다는 말인과 동시에 덜 사랑하는 것, 아니 미워하는 것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아니, 난 다 좋더라. 저도 과일은 참 다 좋아합니다만 수박을 좋아합니다. 아주 달콤하기도 하고 물도 많고 그리고 아주 씹는 맛도 제격이고 여름에 더위를 물러가게 한 아주 시원한 수박 한 덩이. 요즘에는 수박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제 아들은 사과를 좋아해요. 제가 한번 딸기를 입에 넣어 줘보았더니 딱 입에 물더니만은 그 맛 좋은 딸기를 그러더라고요. 사과 먹어 그러면은 사과는 또 좋아해요. 이 호불호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은 싫어하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아들이 둘이었는데 그 큰아들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사냥해오고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갖다 주면은 그것을 먹는 그 기쁨이 있어서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남자답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밖에 안 나가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지는 뭐 뜨개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뜨개질도 하고 밥할 때 솥단지도 좀 이렇게 해주고 닦아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래서 리브가는 이 야곱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기 위해서 형 에서처럼 분장을 시켜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나 야곱을 사랑하니까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에서처럼 흉내내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낸 그런 전력이 있는 야곱인데 그 야곱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리브가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누군가들이 있으면 덜 사랑하는 아이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의 시소가 있어요. 반드시 더 사랑하는 쪽으로 이 시소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세상을 통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지금도 소위 말하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존재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몸이 조금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양성인지 음성인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인지 아닌지 항상 시시때때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양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의 양성입니까? 우리의 심정을 체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있게 됩니다. 세상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닌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는 것 우선으로 움직이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물도 보면은 깊게 파인 고랑을 따라서 흐릅니다. 그리고 더 낮은 곳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요. 물의 흐름이란 그런 것입니다. 흐를 데가 없으면 고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흐름도 내가 더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을 향하여 흐르게 되고 삶의 방향도 그렇게 흐르게 되고 나의 행동도 그렇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다른 모습들이 나옵니다. 혼자 온갖 욕구를 부정하다고 보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구 이 자체를 아주 부정하다고 보는 금욕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또 이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더 추악하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자,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는 염세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자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해서 바위산 위에다가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스에도 가보면 수도원이 많아요. 동유럽에도 가보면 수도원이 아주 산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다 들어가면 그 바위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위해서 다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출입을 할 수 없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위에서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바위산 위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천국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수도원 안에서도 부패한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과 멀어져 금욕주의로 염세주의자로 그렇게 살라는 뜻,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살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규례로도 빼내기 어려운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그런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빼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이 더러워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 교만과 더러운 욕망이 바로 우리가 따르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버려야 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떠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시소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마치 버려야 될 존재처럼 생각을 한다면 뭐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신 그 세상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성향과 그 세상의 흐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잘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는 것을 담대하게 거절하고 배척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력과 분별력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또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지 않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가만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사랑이 무엇인지 이 어거스틴은 참으로 오묘한 고백 속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모든 욕구들이 다 더럽고 추한 것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따르지 말고 버려야 할 그런 모든 욕구들일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랑하려는 욕구는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 내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3장에 보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먹어야 사는 욕구예요. 먹어야 사는 욕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을거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유, 먹고 싶다. 아이고, 맛있게 먹고 싶다. 이 식욕이 자연히 들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준 것을 가서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욕이라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식욕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먹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욕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떡을 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 그랬어요. 밥을 함께 먹어도 맛있고 기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먹는 것이 그렇게 욕구가 잘못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성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부부로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성적인 연합을 통해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 성욕 자체를 아주 금욕, 나쁜 더러운 마음이라고 보고 이 금욕을 위해서 막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학대한다 그래서 내재된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욕이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스리는 욕구, 즉 권력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욕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복과 권리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욕구는
선한 것이지 나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먹기에 좋은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것이 즐겁고 보는 것이 즐겁다 이거예요. 여러분 관광을 가보시면은 넓은 동해 바다를 볼 때 어때요? 청양에서는 바다가 안 보이지만 와 속이 다 트인 것 같다. 좋은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여러분 먹을 때도 맛 되게 없네. 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먹어요. 아유 맛있다. 아유 간장게장 맛있네. 아유 김치가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어. 사람은 항상 즐기는 존재예요. 야 운동할 때 즐겨. 일할 때 즐겨. 즐거움이 따르지 않으면 삶의 보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로 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 즐겁게 하면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좋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일에 대한 욕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무언가 땅을 일구고 경작하여 작물을 한다는 거 이 일이잖아요. 지킨다는 거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하고 싶은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와 욕구가 발동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복되고 거룩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과 교제해야만 사는 욕구를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서로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서로 교감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도와야 되고 함께 할 때 소속감이 생기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만족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몰라요. 왜 살지? 이 혼자 산다는 거, 혼자 있다는 거, 외롭다는 거 인간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그 거실이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장판이 깔려 있지만 옛날에는 대청 마루였습니다. 마루 아시죠? 그래서 누가 문을 열고 대청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인지 이것은 동생들의 발자국 소리인지 이것은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인지 대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텔레비를 틀어놓고 보다가 발자국 소리를 예민하게 듣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쿵쿵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나면 어떡합니까? TV를 끄고 엎드려 공부를 하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생활해 보지 않는데 어떻게 발자국 소리가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인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거르시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고 살던 존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과의 교제뿐 아니라 거기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신적 존재와의 교감을 갈망하고 있어요. 인생의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실 때 사람들도 찾아다니지만 신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면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될 때 내재된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갈망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로워지고 싶은 이런 욕구가 사람에게는 있다 이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터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사람에게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한 8가지 욕구가 되는데 이 욕구가 사람 안에 있는데 이 욕구 자체가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욕구를 가져야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거절하는 병도 있어요. 거식증이라고. 음식을 거절해.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의욕을 못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의욕을 가진다, 욕구를 가진다, 이것은 복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가진 욕구에 대한 진짜 문제는 그 욕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욕구를 가장 알맞게 통제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욕구에 불균형이 생기면 삶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우리 속에 있는 욕구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구가 균형 있게 창조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목적대로 알맞게 작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확인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막 못된 짓을 하고 깡패 짓을 하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그랬어요. 귀신은 뭐하나 저는 놈 안 잡아가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를 가더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바뀌었어요. 변화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삶에 그 분노에 차서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던 그런 욕구들이 적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지면서 충족되면서 알맞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할때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로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세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이 변질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욕구를 컨트롤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욕구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욕구가 가장 중요한 욕구가 될 때 나머지 욕구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중심이 잡히게 되고 모든 욕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생활과 삶과 살아가는 인생도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창녀를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살았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창녀를 데려와서 집에서 사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심지어 이 어거스틴은 당시에 이단인 마니교에 심취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잊어버리고 마니교에 들어가서 이단을 숭배하고 이단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이 또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도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거스틴이 이태리 밀라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자기가 살아온 생애와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체계화시키는 기독교 영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아름다운 질서 있는 아름답고 조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한 어거스틴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는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맡은 자 아닙니까? 어느 모임에 가든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어요. 회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이 옆에서 돕는, 리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 가룟 유다는 수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는 항상 예수님을 보필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돈을 향한 마음이, 몰입이 주님이 아닌 돈을 향하여 몰입이 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주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겼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가책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 나무에다가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반면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나 부인한 자나 비등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그 고백에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록 실패했어도 좌절했어도 문제를 만들었어도 다시 회복되고 가장 알맞고 적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리게 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욕심이 우리의 욕구들을 자극하며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거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구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임재하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갈망하는 욕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오늘 특성이 그 찬양이잖아요. 시편 63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목마른 사상이 됩니다. 사랑하는데 만족이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타는 갈증만 더해지는 사랑이 바로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듯 평안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일상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로부터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갈망하며 또한 갈구하며 살아가는데 타는 목마름과 같고 목마른 사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 심령 속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시라.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손들과 함께 찬송합니다.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뜻이라. 친구들에게 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뜻이라. 보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심령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